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참된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사도 바울도 때때로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였습니다. 여러분, 디도가 누굽니까? 디도는 사도 바울의 이 메신저였어요. 사도 바울이 쓴 이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그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좀 변화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하죠. 그런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인 중에 일부가 찾아와서 사도 바울에게 면전에서 그에게 모욕감을 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잘 설득해 보려고 했으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근심의 어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다시 편지를 쓰죠. 그리고 그것을 디도의 손에 붙여서 다시 보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얼마나 이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을까요? 디도가 오기를 기다렸을까요? 그런데 디도가 점점 지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편지에 어떤 내용을 기록했을까요? 주요한 내용은 바로 고린도 교회 도덕적인 이 타락이었습니다. 일부 교인들이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도덕적인 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특별한 징계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유력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를 속히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일부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하여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아주 강하게 써서 디도 손에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디도가 오지 않자 사도 바울이 걱정이 됐어요. 디도가 혹시 오면서 무슨 병고라도 당한 것은 아닐까? 혹시라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이 디도가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근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주 강한 어조로 편지를 썼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자신이 이 편지를 기록했음을 후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드디어 누가 도착했습니까? 이 디도가 도착한 것입니다.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쓴 편지를 들고 와요. 그리고 그 안에는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깊은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위로는 어디서 찾아옵니까? 관계 속에서 찾아오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위로가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위로는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까? 관계인 것입니다. 저희 외할머니께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 와서 밤을 좀 주소라는 것입니다. 밤이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대요. 남들이 주소하기 전에 얼른 와서 주소라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들이 다 같이 갔습니다. 이 밤을 정말 많이 주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외할머니 댁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함께 이 밤나무가 심긴 곳으로 갔어요. 할아버지가 긴 장대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을 힘차게 터셨어요. 정말 밤이 그냥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밤을 터시고 우리는 밤을 줍고 또 아이들은 밤을 깠습니다. 이 아이들도 잘 까더라고요. 그렇게 이 밤을 이 푸대에 담아서 왔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적은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데 털 데가 있나 기다려도 다른 데는 없고 다시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할머니 댁에서 저녁을 먹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는 길에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잘 이해가 안 돼요. 할머니가 정말 이 밤이 많다고 해서 왔는데 생각보다 양이 적은 거예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결론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밤도 중요하지만 이 자녀들과 이 손자, 손녀 얼굴을 보려고 이 할머니께서 부르셨다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쇠약해졌을 때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의 곁을 떠났을 때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채워주지 못할 때 상처도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경험한 위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위로였어요. 고린도서 7장 9절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받은 위로, 그리고 그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이 받기 전에 그가 한 근심, 그 근심은 어떠한 근심이었습니까? 그것은 세상적인 근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근심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으로 난 근심,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위로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뜻으로 근심하는 그러한 근심은 어떠한 근심입니까? 마태복음 5장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이 근심하는 그 근심, 그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애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애통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한 기사가 났는데요. 이 주사 때문에 무서워서 이 실신까지 한 주사 공포증에 관한 기사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주사 맞을 일 많으시죠? 그런데 이 주사 바늘이 내 몸속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도 두려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실신까지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 대처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실신하는 이유가 혈관이 이 두려움과 긴장 때문에 갑자기 수축이 돼가지고 혈액 속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실신을 하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사를 맞기 전에 이 혈관을 이완시키고 또 이 줄여주는 그러한 운동을 하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육을 미리 이렇게 호흡과 함께 풀어주면 좋다고 합니다. 힘을 줬다가 또 뺐다가 이완시켰다가 또 힘을 줬다가 또 이완시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주사를 맞으면 이 혈관이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사를 맞을 때 이 주사 바늘을 보지 말고 간호사와 대화를 하든지 아니면 같이 간 동료와 대화를 하든지 시선을 다른 데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주사 공포증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하나 더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사 바늘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고통과 아픔,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러한 고통을 당할 때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기 합니다. 우리는 주사바늘 하나도, 내가 당하는 작은 고통 하나에도 이렇게 줄 것처럼 힘든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이 그 예수님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애통의 시간이 돼요. 그리고 그 후에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애통하게 되고, 그 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 어떻습니까? 이 스데반 집사는요, 돌팔매질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주사바늘 하나에도 몸이 움찔하는데 이 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스데반은 자신을 돌로 치려하는 사람들 앞에서 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위기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애통하는 마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애통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위로 속에 잠기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를 붙들어 주심 속에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지영배 목사님 기억하십니까? 벌써 3년이 됐네요. 2018년 1월 12일. 아주 긴급한 이 뉴스가 제림마을을 통해서 전해져 왔어요. 브라질에 파송 선교사로 갔던 지영배 목사님이 황열병에 걸려서 위급하다는 것입니다. 간 기능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지영배 목사님은 저도 활동을 같이 했던 그러한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이 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무엇이든 말만 하면 뚝딱하고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으세요. 그래서 한 번은 어린이 동계신학의 학생들을 위하여 그 사슴의 동산에 커다란 이 여리고성을 만들어야 됐어요. 그리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날 밤에 커다란 여리고성을 만드셨더라고요. 아이들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좋아했어요. 정말 대단한 규모의 여리고성을 혼자서 이 나무와 이 망치와 못을 가지고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게 재주가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브라질로 선교를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몇 년은 못 보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다른 동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도 걱정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지영배 목사님이요, 왜 황열병에 감염이 됐습니까? 이 성도의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지 이 성도의 집에서 그만 이 모기에 물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 모기가 이 황열병을 감염시킨 것입니다. 모기에 물릴 때만 해도 몰랐겠죠. 그래서 손으로 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어지러워지고,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황열병에 감염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숨을 거두시고 말았죠. 여러분, 때때로 이러한 일을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교사로 간 분이, 이분이 만약 살았다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했을 텐데, 그저 작은 이 모기 한 마리 때문에 숨을 거두게 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들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가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지영배 목사님의 이 사모님은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브라질로 다시 가서 이 목사님이 다 하지 못한 이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브라질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또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그것의 이유를 찾다 보면 잘못하면 세상 근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커다란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위로가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세상적인 근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심 속에 위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 세상에 몰두하여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근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의 어떤 순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하는 축복받은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커다란 위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장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께로부터 이르러 오는 위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위로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되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참된 위로와 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근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것을 통하여 참된 소망 안에 생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주